네, 오늘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더 강건하게 세워나갈 때 그들과 함께했던 군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일반 병사가 아니라 용맹스러운 용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로 말하면 어벤져스 같은 그런 특별한 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용사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용맹스러웠는지 그 무용담, 이름과 함께 그 무용담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용담을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면 이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절을 보면 아비새가 나오는데, 이 아비새가 누구인가 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장수 요압이 있습니다. 이 요압의 이제 아우입니다. 동생입니다. 근데 이 아비새가 어떤 일을 행했는가? 한 번은 창을 휘둘러서 300명을 쳐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니까 심지어 이 브나야가 어떤 일을 행했는가? 눈이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자를 죽인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죠.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입니다.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물론 상황과 환경이 다르고 또 무기도 가지고 있었겠지만 브나야도 역시 혼자서 사자를 죽였던 것입니다. 23절도 브나야의 무용담을 보여주는데, 하루는 키가 큰 애굽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애굽 사람의 키가 5규빗 이렇게 나와 있고,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키가 5규빗이나 되고 창이 배틀채 같은 이런 인물 또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상대했던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의 키가 6규빗, 그리고 손이 한 뼘 되는 그런 키가 있었고, 그가 가지고 있던 창이 배틀채 같았다, 이런 같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키는 조금 작지만은 애굽 사람, 이 5규빗 되는 거인을 이제 브나야가 상대했고 이겼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이기는가? 손에 막대기 하나 들고 가가지고 싸우다가 그 상대편이 갖고 있던 창을 빼앗아 가지고 그 창으로 이제 그 거인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다윗과 정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이 돌팔매질 하나를 가지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이제 이 브나야도 역시 막대기 하나 가지고 쓰러뜨리는 그런 엄청난 무용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과 같은 용맹스러움이 겹쳐 보일 만큼 이 다윗에 함께했던 용사들도 정말 용맹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30명이 넘는 용사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이 용사들이 처음부터 용사였겠습니까? 처음부터 용맹스러웠고 이름이 날릴 정도의 이런 용사들이었을까요? 오히려 이들의 처음의 모습은 마음에 상처가 있고 분통함이 있고 어딘가 위기로부터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이 사무엘상을 보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떠나서 다윗이 도망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궁을 떠나서 이제 광야 이리저리 도망가는데, 도망가다가 아둘람굴이라는 이 장소를 만나서 거기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이 아둘람굴에 다윗이 갈 때 약 400명의 무리가 다윗과 함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과 함께했던 무리를 향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다윗입니다.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아비새도 브나야도 이 용사들이 처음에는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용사가 아니었고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위기로부터 쫓겨서 도망다니는 사람들, 분노가 있고 원통함이 있는 사람들, 처음에는 그냥 이제 함께하는 다윗의 어떤 무리로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처음에는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다윗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점점 용맹스러움을 발휘하고 마침내 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한 사람 만남을 통해서 이들이 용사로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에 분노가 있고 원통함이 있고 핍박과 환난이 있고 그 마음에 죄와 어둠이 있어서 그 죄의 죽음 때문에 위기에 겪었던 사람들, 도망다니던 사람들, 그 마음에 원통함이 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원통함과 상처가 치유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용맹스러운 발휘하게 되는 군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이 부름에 합당하게 살기 원하고 이들이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워갔던 것처럼 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로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자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그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군인이 되는 것, 이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전에 말했던 익숙한 이름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요압의 아후 아비새가 나오고요. 26절을 보니까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 나옵니다. 이 다 요압의 형제들인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용사의 명단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압도 이 장군이죠. 요압도 한 사람의 군인이었습니다. 이 요압과 그의 형제들, 이들이 누구들입니까? 이 다른 성경을 보면 다른 이 사무엘상이나 다른 표현들을 보면 스루야의 아들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스루야의 아들들. 그런데 이 스루야가 누군가 하면 다윗의 이복 누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루야와 이 다윗은 친척 관계이고 요압도 역시 혈연 관계에 있는 군인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처음에는 다윗을 따라서 함께 군대를 이끌어 나갔던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었고 다윗의 뜻을 잘 받들었지만은, 근데 이 요압의 이 스루야의 아들들이 늘 다윗의 뜻을 받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다윗의 뜻에 거스르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어떤 때는 다윗의 반대편, 다윗의 적군에 서가지고 대척점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다윗의 뜻을 따르고 다윗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그런 군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스루야의 아들들, 요압의 형제들을 보면서 다윗이 한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을 보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분명히 다윗과 함께 나라를 이루어 갔지만은 어떤 때는 다윗의 뜻을 거스르기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삶을 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함께 이제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요압의 형제들 같이 살 수도 있고요,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참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순종하여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군대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님의 뜻을 잘 받들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을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